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면 여러분 자체,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라는 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기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진화론은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기 위한 어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서 유기물들이 진화한 새로운 생명체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천 년 동안 새로운 진화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화론은 무기물에 우연히 번개 같은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 에너지로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이 진화되어서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에서 우연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것을 아주 신봉하고 아무런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나 생각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철저하게 믿어버립니다. 과학이라는 미신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과학일까요, 진화론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명을 전제로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증명됐습니까?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아무것도 진화되지 않았고 그것이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낱 허무한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단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증명도 안 되는 이론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진화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에 봉착합니다. 닭이 알을 낳지만 닭은 알에서 태어나 자라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아닌 창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성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닭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아서 달걀이 된 것입니다. 머리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보다 명쾌합니다. 진화론은 아주 형편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진화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대적하고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서와 같은 공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네 사람은 정말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저 한낱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유기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유기물입니까? 생각하는 것도 유기물의 활동 결과입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유기물이 생산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유기물도 아니고 그 활동의 결과도 아니며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생각들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런저런 그런 이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답이 나오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유기물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기물인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혼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시했던 질문,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일일까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과 혼과 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어떤 젊은 친구, 순경 막 임용을 받아가지고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26살인데. 너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사실은 영입니다. 영.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혼과 함께 우리의 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영과 혼이 사는 집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막, 즉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임시 거처, 텐트라는 것입니다. 텐트는 언제 씁니까? 여행 갈 때 잠시 쓰죠? 여행 갈 때. 집에서 이제 텐트 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텐트는 여행 갈 때 잠시만 씁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여행에서 잠시 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몸이 죽으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몸이 죽었는데 무엇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몸이 우리의 본질인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몸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힙니다.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합니다.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시 텐트니까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몸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죄 짓는 데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도록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7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70만 명입니다. 여자나 아이들, 기타, 다른 잡족을 포함하면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도록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우리의 몸은 부패하는 쪽으로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습성입니다. 입으로는 남을 헐뜯고 험담하며 욕설하고 이간질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싸움을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눈을 흘기며 못마땅해 하고 눈을 부릅떠 겁을 주기도 하고 손과 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한 일들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을 하며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음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절대 금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관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열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악해지고 죄를 짓는 쪽으로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몸을 복종시킵니까? 몸을 몽둥이로 쳐서 자학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승줄이나 수갑으로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재미있고 달콤한 쾌락의 유혹이 있지만 죄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특별히 봐야 할 것이 없음에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검색을 하고 싶거나 어떤 동영상을 보고 싶거나 만화, 웹툰을 보고 싶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자제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들으며 암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서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싶지만 의지적으로 자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다 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워서 말도 하기 싫지만 의지를 가지고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탐나는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싶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따를 시키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고 모자란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치 4차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왕따 시키지 않고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삶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을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달콤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달콤하고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싫더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추진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해서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육체가 원하는 일, 그런 것들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유혹이 있어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말씀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할 때 아주 요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몸에 관한 것이 먼저 나왔지만 몸은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몸을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몸과 아주 연관이 깊은 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하는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혼이 주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 정, 의가 혼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 지식, 정, 감정, 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한 몸이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모두 사실상 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혼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것이 출력되듯이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면 나쁜 것이 나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삶의 한 방식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무서운 일을 겪거나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엄마가 무섭고 두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사에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아로 있을 때 아빠가 수시로 엄마를 폭행하고 학대했다면 그것은 엄마의 혼에 저장되어 아기 엄마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지만 아기인 그 태아의 혼에도 저장되고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밝게 자라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며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게 만듭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라면서 날이면 날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혼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은 커서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은 아빠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면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여자아이의 혼에 남아서 남자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부 생활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정전이 되어서 캄캄한 가운데 몇 시간을 그곳에서 혼자 지냈거나 또는 탄광에 매몰되어서 며칠을 캄캄하고 좁은 공간에서 지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혼에 저장되어서 그 사람은 좁은 공간에 있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지 못하게 되고 밤에 잘 때도 불을 켜놓고 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게임 좋아하죠? 저도 한때는 게임 좋아했었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우리 혼에 저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혼에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 결과로 중독이 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게임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게임할 때 죽이고 부수는 폭력적인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혼에 저장되어서 나도 모르게 성격이 변하여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되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게임뿐 아니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TV 많이 안 보시겠지만 TV에 나오는 내용들이 좋은 것들이면 상관없지만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대부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음란한 내용들과 함께 비정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혼에 쌓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인 것들로 인식이 되고 그 사람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어떻게 그렇게 세뇌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히틀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청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히틀러를 추종하며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정상적인 것이 계속해서 듣고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TV도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 나올 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우리 삶에서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폭력적인 것이 정상이 되고 음란하고 야한 것들이 정상이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왕따 같은 것이 정상이 되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정상이 되고 낭비하는 것이 정상이 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정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V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하는 부정적인 말들도 우리 혼에 그대로 쌓입니다. 내가 했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건 그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은 내 혼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군가
뭔가를 잘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욱더 안 좋게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세대 때는 이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고 안 좋은 것들 많이 들었죠. 또는 친구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아마 친구들로부터는 지금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것도 못해?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죠. 아이고 이 화상아 나가 죽어라. 자기 자식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그런 것도 못하냐? 너는 왜 사니?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지만 쟤는 싹수가 아주 노래. 쟤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희망이 안 보여. 나는 돈하고 연관이 없나 봐. 인연이 없나 봐. 자, 이런 것들,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세대에서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든지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고,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죽게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되든지, 또는 그 피해자가 되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혼에 쌓이는 일들의 가짓수와 예는 너무도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혼의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혼에 대해서 이어서 할 텐데, 그때는 나머지 혼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